그 다음에 제가 이번 벌써 몇 주 전부터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첫 주에는 그러니까 기도,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의 어떤 관계에 계시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와의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데, 소프트웨어인데, 마음인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길은 내가 짓고 지은 더러운 죄를 씻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씻는 것은 뭐냐? 죄의 싹선. 죽어야 돼.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으로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영, 더더군다나 영으로 와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계실 때에 바로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 한다. 그래서 그를 신학적 용어로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은 뭐냐? 거룩하신 신이, 자자는 사람 자자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식들의 죽을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영접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일하실 때를, 바로 내가 기도한 거, 요청한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일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기도와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일하심,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오신, 바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다. 거룩한 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번에 물로 비교를 전기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발전소, 변전소에 있는 그 전기가 인간에 올라 그러면 송전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송전선 안에 흐르는 전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성자 예수.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가정집에 들어와가지고 스위치까지 들어와 계시는 분이, 스위치만 탁 키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전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스위치를 켜면은 내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되는 것도 모르고 안 켜는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의 영, 바로 마음 안에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삼위일체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위자가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 그래서 위상할 때도 그 위자가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 그러면 앞에는 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채자는 몸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분의 몸을 가지신, 한 분, 본체를 가지신 분이다. 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 분이라고 믿고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삼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신 이유, 목적은 단 하나야.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고 가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전기로 비유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안에 있는 그 전기가 이 송전관을 타고 송전선을 타고 쭉 흐를 때에는 우리에게 올 때까지를 바로 성자. 이 송전선이 아니면 올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공중에 날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들어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은 뭐냐?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말해. 역사, 일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와 똑같이 저 스위치까지 와 계시. 그런데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아, 이거를 켜야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밝다. 그래서 믿음으로 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성령이.
그래서 기적과 이적 같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켜는 것은 뭐냐? 이걸 켜면 하나님이 쫙 불이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세탁 우리가 안 해. 켜면 쫙 세탁기가 다 해줘.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려운 일들을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다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음에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 성경에.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져 그랬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를 영접하느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바로 내 마음속에 모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기도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다 해결하시는 거야. 그러면 네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져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얘기는 무슨 물건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딱 전깃불처럼 저 스위치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를 네가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눌러버리면, 그래서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아 요거만 누르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올 거다.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은 뭐냐? 불이 켜지는 것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눌러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행동할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바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nen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그게 돼? 이러면, 그러면 체험한 사람은 그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주원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서 있지만 눌러만 된다 그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다. 내가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 나았잖아요. 이 사탄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나 유혹하지 말고 떠나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은 뭐만 있어? 시행하는 것만 있잖아. 그냥 저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게 다 되는 거야. 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다 이거야. 그러면 성경에는 곳곳에서 말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다 이거야. 그렇다면 네가 물을 건널,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타기는커녕 거스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당당하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야, 기도 서 있지만 눌러. 왜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그래서 그 위에 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교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만 믿지 않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기도해 놓고는 잊어버렸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됐네. 이건 늦은 거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됐어.
그럴 땐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체험의 경험은 이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체험한 건 확실한 거잖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스위치를 켜줘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스위치 키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어. 그냥 킬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팍 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이건 지난주에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여기 4장을 빼놨어요. 4자가 빠져서 내가 타이핑하다가 4자 써놓으세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비둘기가 왜 나올까?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평화를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임하는데, 하나는 뭐냐? 바로 기쁨이고, 하나는 평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다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이사야 11장 2절에도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지혜와 청명,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략은 뭐냐면 그 묘수 이런 걸 얘기할 때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시다. 그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은 마태복음 1장, 이것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들어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이 거기 들어가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자이심이니라.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인데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면 곧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진리,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요거는 미래 진행형이야. 계시겠음이라라는 얘기는 지금은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계시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성령님을 바람 같다, 불 같다, 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의 뜻, 말이 뭐냐? 여호와라는 뜻이다.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얘기는 태초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만드신 분이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오직 한 분이다. 만드시는 존재, 창조하시는 존재가 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최초로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같은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같은이라는 말은 얘기는 같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같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같으니라 그러냐?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있잖아.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로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길, 유리바다 같은 길이라. 왜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 길이 아니야. 같은, 비슷한데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형체가 없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아니에요.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그런 그 뜨거운 그런 불 같은 것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래서 120문도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과 같은 것.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7절에 보면,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부활 성천을 안 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생존에 계실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생존에 계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뒤에 나와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성령이 계심을 깨달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줄쳐놓으세요.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로 그거를 갖다 스위치를 안 누르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간단한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나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그냥 딱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알았다 오바, 내가 시행하리니 너는 반드시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기쁨이 충만할 거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감사하고 춤만 추면 돼. 주여 할렐루야, 해주신 됐어, 해결해 주신 됐어, 살려주신 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것이 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 그 말이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쉽고 얼마나 기도하기가 쉬워.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고 아멘하고 그냥 스위치 키듯이 줘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잖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진리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거요, 줄쳐놓으세요. 자,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수백 번 들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 설득 못 시키고 자기 자식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설득시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권능이 그 마음속에 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권능은
열왕기 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그때에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성천하기 직전에 너 왜 자꾸 쫓아오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막 혼돈되죠. 야가 들어가면 스승이고 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제자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스승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갑절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 너 엄청난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애따 이거나 받아라 하면 던져줬어. 그랬더니 그거를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때에 자기 스승이 그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딱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쫙 갈라져 버려. 그래서 그 길을 둘이 건너왔어. 그런데 그 겉옷을 갖다가 던져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승이 한 대로 했어.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쫙.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밑에 용하라 그러는데 그 왕하예요. 내가 오타 친 거예요. 그래서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 제자가 말해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일하심 이 내게 갑절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야 욕심쟁이죠. 자기 스승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심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갑절로 달래니까 엘리사가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건너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똑같이 스승과 똑같이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은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내가 기도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요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의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옆에 놓고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잊어버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졌을 때에 엄마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음은 다 해결되는 거야. 기도해봐. 그러니까 보혜사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자.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건 지난주에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사역 일하심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거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많은 것을 다 일을 하시는 것은 내게 유익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기가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 나에게 혜택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키기만 하면 내가 할 빨래를 다 해주잖아. 내가 해야 할 어두움을 갖다가 다 밝히 빛을 비치고 내가 해야 할 청소를 다 해주잖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펼치세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의 지혜를 주신다. 또 지식의 말씀, 읽기는 읽었는데 자꾸 암송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IQ를 높여서 지식의 말씀 기억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여기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그냥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날 줄로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또 예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그 다음에 또 영들을 분별한다. 저건 마귀 영이 씌었구나. 분별력을 주시는, 또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저 방언은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마신다는 말은 물에 비유한 거예요. 마신다는 말, 물에 비유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치수장에 있는 물이 송수관을 타고 올 때에는 성자 하나님,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성령 하나님인데, 수도 꼭지만 털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딱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을 먹어요. 물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물을 가지고 세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다. 거기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은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 주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 자식의 문제, 아들의 가족의 문제, 기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거 다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뭘로 되느냐? 바로 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인간의 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다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